330조. 데살로니가 지금 영상을 잘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5장 16절 말씀이죠. 자, 5장 16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봤듯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큰 환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자,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지 많은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 동족에게, 때로는 로마 황제에게,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환난과 밖에 고난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난,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큰 환난과 많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았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그 바울 사도요, 오늘 여기 본문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한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그 고난을 이겼단 말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못했습니까? 우리와 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능력을 당했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바울도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딘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과 또 어떤 그 모든 그 박해를 나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장 10절로 가서 보면은 1장 1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이는 장래동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나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환난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원망 탄식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 때문이에요. 2장 13절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요, 우리는 환난과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요, 다 뭐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 탄식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먼저 나만의 고난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나만의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2장 14절, 자,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을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고난당했잖아요. 너희들도 제살교인들도 너희 동족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미국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저 중국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동족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 더 가까이 우리 친척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가족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구나.
나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 환난을 또 견디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고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필수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이건 뭐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때문에 고난 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다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난이구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환난 당할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환난 고난 당할 때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었어요. 굳게. 그래서 3장 8절, 자 3장 8절 가서 한번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환난 가운데서도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굶던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받았다. 그렇게만 바울 사도도 지금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다시 이 디모데가 와서 쭉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요,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변치 않고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 굳게 선즉, 이 굳게 섰다는 말은요, 뭐랄까요? 정지 상태를 의미해요. 정지. 딱 예수 안에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요 움직이지 않아. 딱 흔들지 않아.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요, 흔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말이죠. 오히려 환난, 그렇게 많은 환난에도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당하고 있는데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당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 또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이 이번에도 몰아치니까 우리가 봤듯이 말이죠, 일본이나 우리 남부쪽에 보면 막 나무가 뽑혀요. 태풍 때문에. 그런데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강풍이 오고 태풍이 올라와도요 끝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심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심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크게
한 5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거룩이에요.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도 음란이에요. 또 자기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는 것도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세상 문화, 세상 습관, 세상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으로 또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남편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도란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이 무너지면요, 세속화되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거룩이 상실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습니다.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너희에게 다시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도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누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형제 사랑을 잘하는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단정히 행하고 자기가 또 돈을 벌어서 풍비산 도와주고 말이죠. 이게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로 가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작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자연적으로 자연산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통과하고 슬퍼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자는 날도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자는 자들 다 부활해서 데려온대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이 데려온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지만은 다시
우리 주님이 데려온다. 다시 만나는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되는 거,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제 좀 넘어가서 5장으로 가서 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 강림하신다 했잖아요. 강림할 때 어떻게 강림해요? 4절 여기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은 때와 시기와는 쓸 것이 없어요. 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온다고? 어떻게 온다고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언제 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에도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진갑절이고 영적 싸움 싸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깨어 있을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시간 보내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5장 23절. 자, 5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역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역에 보존되는 거예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처, 어리석은 다섯처녀 다 똑같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대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다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말이죠. 내일 주님 온다고 다 때려치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올 것처럼 기다리고 또 먼 훗날 올 것처럼 기다리고,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도 내가 주를 맞이하고, 아니 1년 후에 1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주님 맞이하고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강림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대 올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내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제발 제 때에는 오지 마세요. 제 아들 때에 오세요. 그럼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다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종처럼요,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요.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게 돼. 우리 이제 흠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우리 몸.
병이 들고 늙기도 하고 말이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흠이 없게 돼. 완전하게, 완전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몸으로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겪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때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마하지 말고,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생각하니까 어때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기쁨, 또 탄식이 아니라 기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또 우리 진주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